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박우곤 전도사입니다. 지금 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목회연구원과 교회 행정, 그 행정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2010년 12월에 우리 교회 부임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약 3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주일 오후 2시에 비전홀에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온 적이 많아요. 주일 2시, 이곳 너무 좋더라고요. 뜨거운 열정과 역동성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설교자로 오게 되었는데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사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바라기는 오늘 은혜 나눔을 통해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삶의 어려움도 그냥 하나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이게 엎친 데 덮쳤다라는 식으로 한 번에 그렇게 고난이 막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도적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의 종들을 다 한 번에 그렇게 죽이고 욥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와 염소를 한 번에 다 그렇게 훔쳐갔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있을 때 그런 불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때 욥의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어떤 하인이 달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큰일 났다고.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진 거예요. 지붕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서 집안에 있는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날아갔고요. 또 동시에 그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한 번에 죽게 되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그렇게 당했던 게 욥입니다. 거기다가 몸에는 심한 피부병도 생겼는데 그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옛날에는 약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가려우니까 가지고 있던 그릇을 깨트려가지고 그 그릇으로 이 피부를 막 긁는 거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게 바로 욥입니다. 오죽하면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비아냥거리고 욥을 그렇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욥이 처한 상황인데요. 어디를 봐도 가능성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게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욥이 당한 고난, 이 고난을 중심으로 고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첫째,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시는가?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고난에는 이로운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 있다. 두 번째, 그럼 이 고난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은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한 가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직접 그 일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고난의 깊이와 아픔과 그 강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던 형제가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자매인데 믿음에서 그렇게 저버리게 될 정도로 고난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형제가 저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나? 실망이다. 저 형제가 저 정도 인격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들조차도 순식간에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고난의 힘은 분명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고난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고난은 무섭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르게만 다룬다 그러면 이 고난만큼 우리 삶에 유익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평생을 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유익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고난 당하던 그때에 내 인생의 깊이가 깊어졌고 또 내 인격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배웠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그 기간 동안 나에게 무의미한 시간 같고 나에게 피해만 주는 해로운 시간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건데요.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 역경의 열매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역경의 열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역경을 그렇게 겪었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이겼는지, 그걸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종종 재밌게 제가 그걸 봅니다. 다들 결론이 비슷해요. 다들 그냥 비슷하게 얘기가 끝납니다. 제목이 뭐냐면 제목 그대로 그냥 역경의 열매예요. 내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내가 열매를 거뒀고 남은 인생 기간 동안은 거기서 그때 맺은 열매로 남은 인생을 살았다. 남은 인생을 아주 풍성하게 살았다. 다 이런 거예요. 50년, 60년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순적하게, 평탄하게 잘 살았습니다. 시간의 길이 내가 이렇게 잘 나갔다. 이거 갖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역경의 기간이 내게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때 맺은 열매, 그걸로 남은 인생을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맺은 열매로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이가 이제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젊은이가 이제 유명한 성악가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멋지게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성악가에게 물어본 거예요. 평가 좀 해달라고. 어떠세요? 저 젊은이 어떠세요? 노래 참 잘하죠? 그랬더니 이 성악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젊은 친구 고난의 경험만 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감동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을 텐데 고난의 깊이만 느껴진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신대원 다닐 적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 배울 때 설교학 수업을 배운 적이 있어요. 설교학. 교수님과 또 여러 전도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 교수님과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런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평생 설교자로 살아갈 건데 지금 내가 보니까 다들 너무 잘한다. 근데 뭔가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 너희들에게서 고난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구나. 너희들에게 고난의 깊이만 조금만 더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감동적인 설교가 될 수 있을 텐데 너희들에게서 성도들의 아픔과 애환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 있으면 그 설교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욥은 고난 때문에 유익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고난이 욥에게 유익을 줬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욥은 정금과 같은 욥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는 그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졌고요. 고난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믿음이 이전까지는 뭔가 섞여있는 믿음이었어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섞여있는 그런 뭔가 좀 섞여있는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뭔가 섞여있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순수한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고난의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인데 욥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옛날 성경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고난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 부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하나님. 이제까지 욥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좀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인공이 뭐냐면 항상 나예요. 고난과 힘든 일 앞에서 초점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였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좀 알려달라. 좀 얘기 좀 해봐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가 내 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고난이 이렇게 계속 깊어지고 나니까 이제 욥의 고백이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나는 그걸로 된다. 그렇게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입술로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생각은 언제나 중심이 나예요. 내가 내 길을 알아야 마음이 놓이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길이 열려야 내 마음에 그런 평안함을 얻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직장, 내가 생각하는 그 학교, 내가 생각하는 그 결혼, 내가 원하는 그 집, 내가 원하는 그걸 얻어야 만족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 주도권을 바뀌게 해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걸 인정하게 만들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 뭐 해야 될지, 내 인생길이 앞으로 어떻게 열릴지 내가 지금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가는 길 내가 몰라도 된다. 내가 알고 모르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고난은 우리 삶의 디딤축을 나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옮기게 합니다. 내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로 그렇게 옮기게 만드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변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난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내가 단련받은 후에 백만장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단련받은 후에 내가 그동안 잃었던 것을 다 얻겠습니다. 돌려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단련받은 후에 날 욕하고 그렇게 떠났던 아내에게 가서 큰 소리 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단련받고 난 후에 내가 그렇게 순금같이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 그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변화를 이야기합니까? 주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분 계십니까? 지금 좀 힘든 일 당한 분 계십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주님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그렇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 중에 이런 믿음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 그렇게 인격의 성숙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당신의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믿음 붙잡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고난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리교 신학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다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알려주세요. 흐릿하게, 희미하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계시가 그렇게 희미하게 나타나요. 그러다가 그게 점차 이렇게 자라가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방법들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완성된 그림을 확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그냥 선 하나만 딱 긋고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점차 이 점진성, 점차 지날수록 그게 확실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데 따라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림이 확실하지 않는데, 불확실한 가운데에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그렇다니까 따라가는 것. 잘 모르겠는데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니까 순종하는 것.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다. 다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라는 그런 약속, 그것과 우리의 현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그걸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아직 아니에요. 현실을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견디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갑니까?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갑니까? 우리는 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고 가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제 목회에 내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사역지로 가게 될지, 5년 뒤에는 어떤 사역지에 있을지, 무엇을 하게 될지, 10년 뒤에는 어디에 있을지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점쟁이도 아니고, 저도 뭐 제가 계획한 건 나름대로 있긴 하지만 그게 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고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나와 내 곁에 계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사명, 우리는 그걸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사는 거지 알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알고 따라간 게 아니라 믿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이제 교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대요.
자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10장을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허구한 날 나타나셨대요. 아브라함에게는 몇 번이나 나타났냐면 자기가 다 세어보니까 총 10번. 아브라함에게는 총 10번 동안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얘기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고 또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나를 그렇게 좀 감동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나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얘기를 듣던 교수님이 이제 웃으면서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았을 때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75세. 75세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75세.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몇 살에 죽었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좀 성경을 잘 봤어요. 아브라함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어요. 175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습니다. 교수님한테 대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죽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가 그 창세기 읽었던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75세에서 175세까지 총 몇 년 동안의 일이냐?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의 일이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0년 동안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년 동안의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셨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번 나타나셨다. 너 나이가 그럼 지금 이제 몇 살이냐? 나이 20살이요. 그럼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결정적으로 나타나시고 결정적인 은혜를 주셨던 적이 몇 번이나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이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막 흘려서 은혜 받았던 일, 또 잠깐 방황하다가 그렇게 한 대 깨져가지고 한 대 얻어맞고 다시 돌아왔던 일, 뭐 이래저래 한 3번쯤 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그때 이제 우리 전체 클래스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알겠냐? 너희들이 20살 정도밖에 안 된 애들인데 하나님이 최소한 2번 내지는 3번 그렇게 너희들을 뜨겁게 만나 주셨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다.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그 요구가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신 거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신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왜 요즘은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냐고, 왜 요즘은 지난 수련회처럼 그렇게 뜨겁게 만나 주시지 않냐고 좀 그런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만나 주셨으면서 왜 요즘은 이렇게 차가운지 하나님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교수님의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평균 10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평균 10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구한 날 나타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100년 스토리를 우리는 그냥 몇 시간 만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는 것 같지. 아브라함의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총 10번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허구한 날 나타나서 너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막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에 한 번 나타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너 이렇게 살아? 말씀 주시고 10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나머지는 그때 받은 그 말씀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며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절을 했고요. 또 곡식단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렇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 계시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게 17살에 있었던 일인데 30살에 이제 총리가 되거든요. 17살에 계시를 받고 30살이 될 때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힘내라. 뭐 이런 말씀조차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있을 때 요셉에게 요셉 13 뭐 그러셨다거나 아니면 요셉아 30 만약에 이렇게라도 한마디 조금이라도 힌트라도 주셨으면 요셉이 얼마나 좋았을까. 13이 뭐지? 30이 뭐지? 내가 뭐 13년 뒤에 풀려난다는 건가? 그럼 이제 5년 남았네? 그럼 뭐 2년 남았네? 그렇게 날짜 세는 재미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에게 꿈 한번 보여주시고 끝. 한번 큰 은혜 주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꿈 한번 보여주고 입을 싹 닦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이제 그 남은 13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보내신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티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총리의 자리에 그렇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도 근데도 욥은 그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이 자리에서 견디고 이 자리에서 이겨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찬송가 545장이 매우 좋습니다. 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를 붙잡아 주기 때문인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은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고난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때는 그냥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더욱더 그렇게 순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힘든 일 당한 분 계십니까?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낭망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주님, 이 가운데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버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고난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